네, 사랑하는 계명교회 청년 모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전에 녹음을 했는데 파일이 음성이 안 들어가 있어서 그걸 체크를 못해서 한번 다시 업로드를 하도록 할게요. 일단은 여러분이 열왕기상 아마 5에서 8장까지를 아마 체크를 했을 것이고 읽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 속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뭘 체크를 했었을 것 같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5에서 7장 뭐 이렇게 읽었을 텐데, 여기 이제 보면은 이제 중요한 게 솔로몬이 성전을 하나님께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일들을 해 나가는가. 그러니까 다윗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신 그 일들을 그가 어떻게 이뤄나가는가를 그가 이제 잘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바로 오늘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셨던 성전 건축의 임무를 다윗이 아주 착실하게 진행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특별히 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그가 두로에서부터 이제 고급 목재들을 가져와서 여러 물량을 준비하는 것이 보입니다. 당시에는 이제 이스라엘과 두로 사이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두로의 왕 히람이 성전 건축을 위해 솔로몬이 제시하는 조건에 따라 많은 것들을 허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 여러분이 읽은 6장과 7장을 여러분들이 이제 보게 되면 거기에 이제 솔로몬이 어떻게 그것들을 하나하나 지어 나갔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적혀 있는 것들을 좀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전 건축의 이야기는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전이, 여러분 내일 8장을 읽어보면 좀 더 명확해지겠지만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이 중요한 건 이제 아가서나 이런 것들을 좀 읽어보게 되더라도요. 또 예레미야나 혹은 에스겔서를 보더라도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나타내는 공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성막이 가지고 있었던 이미지를 그대로 가지고 오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출애굽기의 마지막 장면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출애굽기의 후반부의 내용이 성막을 건축하는 장면이죠. 그러니까 성막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짓고 나서 그 성막이 어떻게 완성이 된 이후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완성된 이후에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의 그룹에 빽빽하게 들어차서 누구도 들어가지 못했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레위기 규례를 주시기 위해 이제 모세를 부르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와 흡사한 장면이 이제 펼쳐지게 됩니다. 성전이 봉헌됐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위엄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나타나는 공간이 거기 그 바로 성전이고요. 성전은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여러 번 강조했지만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신혼집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곳에서 자기만을 섬기라고 했고, 자기를 섬기기 위하여서 필요한 제사들이 드려질 수 있도록 허락을 하신 것이라고 제가 나누었던 것들을 기억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이 성전에는 분명히 물리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이 성전에는 한계가 있었고, 이 성전은 나중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짜 성전을 예표합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게 되면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어디로 연결이 되냐면 성전을 정화하시고 성전에 잊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는 장면, 있는 것들을 비난하시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계급을 나누고 그 안에서 나름대로 이득을 위하여서 노력하고 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들을 막 두고 있었던 그 예수님 시대의 성전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비난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전이라는 공간이 여러분들 그 자체가 거룩한 게 아니라 그 공간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거룩이 중요한 거였습니다. 자, 그래서 성전은 저는 어떤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곳이에요. 그런데 그 거룩한 곳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히 구별하고 기념하고 그곳을 그렇게 생각할 때 그곳이 완전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별된 장소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그리고 고린도전서와 연결시켜서 볼 때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좀 생각을 해볼게요. 사도 바울이 우리 몸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몸이 성전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성전을 통해 약속하신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다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대제사장이시며 참 성전이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했듯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접붙임 바 되어 연합하여 있는 우리도 성령님이 우리 마음 안에 거하시는 진짜 성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구별되고 신약의 표현, 서신서들의 표현처럼 구별되고 그의 거룩한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구별되고 성전으로 지은 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들이 전혀 성전답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해 너희가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하듯이요, 우리가 성전으로 구별되어 있다는 것도 중요한 사실이지만 그에 따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야 하냐면 구별된 성전임을 기억하며 구별된 성전답게 사는 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별됨으로 나아가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안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빛, 그리고 우리 마음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우리가 정말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분이 가장 우리 마음 안에서 모든 자리를 차지할 수 있도록, 그분이 결정권을 가지고 그분이 우리 삶의 어떤 방향성을 지시하시고 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 안에서 그분을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게 저는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성전을 건축할 때 하나님의 뜻을, 다윗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셨듯 우리도 우리 몸이라는 성전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하나님의 뜻을 잊지 않고 기억할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를 그렇게 살아낼 수 있기를, 하나님의 성전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적극적으로 살아내는, 그래서 우리를 이미 거룩하게 구별하신 하나님 앞에 주님 제 삶을 거룩하게 드립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몸을 거룩히 구별하여 주님께 뒤탁하고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신 주님의 뜻에 맞게 살아내도록 도우소서. 아버지께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